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장입니다. 어제부터 우리 새벽 본문 열왕기하 시작하고 있는데요. 열왕기하 1장 13절에서부터 18절까지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열왕기하 1장 13절부터 18절까지를 함께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장 13절부터 18절입니다.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기히 보소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전번에 50부장들과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거니와 나의 생명을 당신은 기히 보소서 하매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하신지라. 엘리야가 곧 일어나 그와 함께 내려와 왕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사자를 보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에 그의 말을 안 계시. 그러므로 내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니라. 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그가 아들이 없으므로 요호람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 요호람의 둘째 해였더라. 아하시야가 행한 그 남은 사적은 모두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오늘 본문의 주요한 등장인물은요, 이 아하시야입니다. 아하시야 왕인데 1장 서두부터 이 아하시야 왕이 나오는데요. 열왕기상 22장, 이 열왕기하 1장이 암문맥이라고 할 수 있는 열왕기상 22장 52절 53절을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52절 53절 한번 보여주시면요.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배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기를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같이 하였더라. 아멘. 여기서 이제 그가 이 아하시야인데요. 아하시야의 부모는 아시는 바처럼 이 아합과 이세벨입니다. 우리 아합 사악한 왕이었고요. 이세벨 우리나라로 친다면 이제 장희빈처럼 굉장히 표독스러운 여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이 마녀로도 인식될 정도로 이 사악한 여인이었고 이스라엘에 이 우상 숭배를 가져온 장본인이 누구냐? 바로 이세벨이었습니다. 그런 부모들, 그 부모의 이 모습을 보면서 이 반면교사로 삼고 이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될 텐데 그렇게 하지 못했고요. 이 부모들처럼 우상 숭배했던 것이 아하시야였습니다. 특별히 여기 보면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 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 그러니까 나쁜 길의 이 표본, 이 표준이 바로 이 여로보암인데요. 이 여로보암의 이 방식을 쫓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그릇된 길의 최우선은요, 바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 따르지 않는 삶이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이 절대적인 의가 되시죠. 그러니까 절대적인 의가 되시는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요, 불의한 이 삶을 살게 되는 것인데, 어제 이 본문이었던 열왕기하 1장 1절을 보시면요, 이 아합 왕이 죽고 나서부터 이 모압이 이 독립을 했다라는 말씀이 이렇게 묘사되고 있는데요. 다윗의 이 정복으로 인해서요, 이 모압이 이스라엘로 복속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남왕국 북왕국으로 분열된 이후에는요, 이 남유다가 에돔과 암몬을 다스리고 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모압을 다스렸거든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이제 새롭게 왕이 된 아하시야가 이 모압이 배신해서 다시 독립을 했다면
이 외교 문제에 간섭을 했어야 되는데 전혀 이 모압의 환원 등의 노력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 아합이 붕어한 이후에 이 아시아의 이 능력도 그렇지만 이 북이스라엘이 이제 한쪽으로 기울고 있다. 그 모든 기운이 다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신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순장님들 여기 계시겠지만 다락방을 이끄는 것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 다락방에 인원이 맥시멈 10명 채 되지 않는 걸 알고 있는데 이 한 사람 또는 이 소그룹을 이끈다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하물며 한 나라를 치료하는 것은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이 통치자로서 지금 모압의 이 문제를 비롯해서 외교 전략 또 이 나라의 이 정략적인 또는 정치적인 이 고민을 계속해야 되는 상황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스트레스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이 스트레스가 크면요, 우리 몸에 이 안 좋은 이 변화들이 많이 있는데 특별히 어지러움증, 두통이 많이 올 수 있는데요. 아마도 이때 이 아시아가 이런 여러 가지 국내외적인 이 정세나 또는 이런 정치적인 이 선택에 대해 기로에서 이 온갖 스트레스를 가졌을 것이고 그로 인한 어지러움으로 인해서 아마 이 난간에서 떨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서 이 다리 부상을 입게 되거든요. 그 상처가 아마 컸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모든 어떤 일에 있어서는요 우연은 없죠. 이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데요. 이 아버지 아합도 갑자기 날아온 화살에 그의 어떤 생명을 다하지 않았습니까? 이 아시아도요. 이 다락에서 실족해서 떨어졌는데 이제 그 생명에 위협을 가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때 이 아시아의 판단이 아쉽습니다. 이 아시아가 어떻게 판단하냐면요. 이 블레셋의 에그론의 제사장들에게 신하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 병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물어봐라고 이렇게 합니다. 여기서 이 한 가지 의문점은 왜 아시아가 하나님께 이것을 묻지 않고 그렇게 섬기던 바알에게 묻지도 않았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대해서는요 이 신앙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께 묻는 것 자체가 좀 겁이 나고 또 면목이 없어서 그랬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럼 바알 선지자를 왜 찾지 않았냐는 거죠. 이 바알을 의지했던 아버지와 어머니의 그 끝을 보니까요 좋지 못했지 않습니까? 전혀 도움이 안 되었다고 생각했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기에는 부담스럽고요. 이 바알은요 믿었지 못하죠. 그래서 찾아낸 게 제 3자신입니다. 바로 당시 유행하던 바알 세붑에게 이 신하들을 보냈습니다. 이 바알과 바알 세붑이 같은 신이 아니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 바알은 고대 중동의 이 농경을 주관하는 바람과 비와 이런 구름들을 관장하는 신으로 알려져 있고요. 이 바알 세붑은 신약에 있어서는 예수님께서 바알 세불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악마 그 자체, 이 사악한 이 모든 신의 대표가 이 바알 세붑인데요. 우상도 유행을 탔습니다. 신앙도 종교도 유행을 타는데 이 트렌드가 있거든요. 당시 가장 유행했던 게 이 바알 세붑이었습니다. 이 정치인들도 선거를 앞두고 용하다는 이 점쟁이에게 물으러 가지 않습니까? 굉장히 어처구니 없는 일이지만 이 아시아도요 그 우상에게 이것을 물으러 신하들을 보내는데 문제는 아시아가 이렇게 바알세붑에게 신하들을 보냈을 때 엘리야가 그 신하들을 만나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알려줬죠.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하들이
이것을 듣고 왕에게 와서 이 고하거든요. 이 왕에게 고하니까 왕이 도대체 누가 그런 이야기를 했느냐 이 말하라고 하니까 이 생김에 대해서 묘사를 합니다. 듣고 보니까 이 엘리야입니다. 그래서 그 엘리야에게 사람들을 보내거든요. 이렇게 신하들을 만난 엘리야는요 그 이후에 산에 가는데 이 산에 있을 때 아하시아가 이 50부장과 그의 군사들을 보냅니다. 한 번도 아니고요 두 번이나 이 50부장과 군사들을 보냈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립니다. 그리고 100명의 군사가 죽게 됩니다. 여기서 의문이 이거죠. 왜 50부장과 그의 군사들을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죽게 했을까? 불에 타서 죽게 만들었을까? 이렇게 귀한 생명들 한 명도 아니고 100명 이상을 죽게 만들었을까? 그 이유를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요. 열왕기하 1장 2절과 9절을 통해 추측할 수 있거든요. 우리 2절과 9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9절입니다. 시작.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이에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매 그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 본즉 산 꼭대기에 앉아 있는지라.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아멘. 여기 2절과 9절을 보시면요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아하시아가요 2절에 보면 이 바알세붑에게 사자를 보내는 장면이 있죠. 9절을 보시면요 아하시아가 엘리야에게 군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그론에게는요 우상 신인 이 에그론의 바알세붑에게는요 이 격식을 갖춘 이 사신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9절을 보니까 엘리야에게는 누구를 보냈습니까? 군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체포해 오라고 군대를 보냈죠. 거기다가 이 격식이 없었습니다. 엘리야를 잡으러 오려면 이 장군쯤 보내야 될 텐데 이 50부장, 우리로 친다면 이 소대장 정도밖에 되지 않는 사람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자기를 잡으러 오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화를 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대리인이지 않습니까? 대행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엘리야를 잡으러 오는 아하시아의 이 태도, 하나님께 대한 태도에 대해서 화를 낸 것이죠. 권세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공손한데 정작 교회에 있는 이 성도들에 대해서 함부로 하고 있다. 그러한 어떤 모양입니다. 9절에 보면 이 50부장이 이렇게 말하면 다시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요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시나이다. 이 다음 보여주시면요. 9절에 다음 9절을 보여주시면요. 9절에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 다음 보여주십시오. 그 다음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이요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그 다음 보여주시면 11절에 그 다음을 보여주시면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왕의 말씀이 속히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이 9절과 11절의 말씀을 보면요. 우리 한글 기억 개정으로 보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원어적으로 보면요.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빨리 내려와서 왕의 명령을 받으라.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왕을 더 높인 표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조롱하고 엘리야를 조롱하는 표현이거든요. 굉장히 얕잡아 보고요. 이렇게 엘리야와 하나님에 대해서 하대하고 있습니다. 50부장이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대행자인 엘리야에 대해서 이렇게 하대하는 뉘앙스를 표현할 수 있었을까요? 아하시아 왕이 하나님의 대행자인 엘리야를 가서 잘 모시고 와라 이렇게 표현했다면요 50부장이 이렇게 행동하지 않았을 겁니다. 아하시아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대행자인 엘리야에 대해서 하대했기 때문에 50부장 또한 이렇게 하대해서 엘리야를 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말로 하자면 이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리는 당신 빨리 내려와. 뭐 이렇게 하대하는 표현입니다. 엘리야가 그때 이제 생각하는 거죠. 나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하대하는 것을 참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네가 보고 싶으냐? 너희들이 그렇게 하나님이 우습게 보이냐? 하나님을 그렇게 의심 여기냐? 그래 한번 봐라. 100명의 사람이 불태워졌습니다. 13절 보십시오. 세 번째 50부장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데요. 태도가 다르거든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요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기히 보소서. 아멘. 여기 제가 색을 칠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50부장과 달리 세 번째로 온 50부장의 이 태도가 완전히 다른데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반절을 보면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원하건대 우리의 생명을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14절을 읽지는 않겠지만 14절에 보면요.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기히 봐 주십시오. 기히 보소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그들과 함께 가라라고 지시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이 50부장 세 번째 50부장과 그 군사들을 죽이지 않고요. 그들과 함께 가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아하시아는요. 이방인에게는요. 우상신에게는요. 예를 갖춰서 사신을 보냈습니다. 엘리야에게는 군대를 보냈습니다. 거기다가 장군도 아니고요. 이 소대장을 보내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이 행동을 보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죠.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종종 잊게 되는 것은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하나님이 또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공경들 또는 여러 가지 힘든 상황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대해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하나님께 함부로 대하는 일이 없는지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이 목사님들 중에 하나님께 덤볐다, 하나님께 이 성질 부렸다, 뭐 이런 표현을 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이 중심의 태도가 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이 태도가 될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굉장히 유명한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하는 나의 태도, 중심에서 하나님께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또한 나에게 그대로 보여주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는데요. 아하시아가 신하를 보내서 에그론의 바알세붑에게 갈 때 엘리야를 만났음을 들었지 않습니까? 그때 아하시아 돌이켜야 됐습니다. 그때라도 하나님께 가야 했는데 오히려 군사를 보내서 군사들이 다 불에 다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때라도 돌이켜야 했는데요. 다시 군사를 보냈습니다. 그 군사 다 죽었죠? 그때라도 돌이켜야 했는데 또 군사를 보냅니다. 우여곡절 끝에 엘리야가 왔습니다. 자신이 불러서 온 게 아니라 여호와의 사자의 지시를 받고 엘리야가 자신 앞에 왔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한 소리는 오늘 본문에 보면요. 너는 침상에서 일어서지 못할 것이다. 죽을 것이다. 말합니다. 그러면 그때라도 돌이켜야 했는데요. 그 말을 듣고 회개해야 했지만 아하시아의 모습 보십시오. 전혀 용서를 빌지도 않고요. 하나님께 심판받을까 봐 이 엘리야를 죽이지도 못하고 도무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이 무반응으로 일관했습니다. 그때라도 돌이켜서 하나님께 나와 용서를 빌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했지만 아하시아가 엘리야의 옷을 붙잡고서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고 무릎 꿇고 매달려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하시아는 그의 수하였던 세 번째 50부장보다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심판이 무엇입니까?
이 불에 타서 죽이는 것이 큰 심판이 아니고요. 바로 심판받을 자가 심판받을 만한 일을 계속하도록 내버려두는 유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은혜 받을 자에게는요, 은혜 받는 자리로 계속해서 이끄시거든요. 더 간절하게 사모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인도하십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4장 1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의 선택은 자명합니다. 아하시아처럼 무반응으로 일관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불만하면서 나에게 왜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불경한 태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은혜 받기 위해서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하나님께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받기 위해서 보좌 앞에 나아가 담대히 기도하고 더 간절히 의지하는 그러한 순종과 그러한 믿음이 필요할 때입니다. 이런 고백, 히브리서 4장 16절의 고백,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오히려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를 받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히브리서 4장 16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이 상황과 환경이나 여러 가지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모든 이 환경 때문에 하나님께 혹시 분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불평과 이 원망과 이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이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태도거든요. 오히려 이 겸손하게 하나님을 존중하는 이 태도를 하나님께 보였으면 좋겠는데, 회개하고 간구함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때를 따라 은혜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이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오늘도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순종의 자리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유기되는 자리가 아니라 더 은혜 받고 은혜를 누리는 그러한 우리의 남은 날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시아의 그런 인생이 끝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인생 긍휼의 여러 가지 환경들을 조성해 주셨지만 끝끝내 돌아오지 못하고 결국에는 그대로 마무리되는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내 삶 가운데 말씀하시고 이끌 때 더욱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함으로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이 간절한 이 믿음과 이 회개의 이 태도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멸시하거나 함부로 대하는 태도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그런 믿음의 이 순전한 삶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때마다 순간마다 상황마다 이 환경 때문에 이 불평하고 불만을 토로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하나님께 은혜 받고 하나님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도록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존중이 주님께서 내 삶을 존중하시고 인도하시는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 변화되고 또 이끌림을 받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고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세워주신 리더들을 위해서 담임 목사님, 운영위원들, 순장들, 중직자들, 부교육자들 한 분 한 분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기도했으면 좋겠고, 우리 다음 세대 특별히 우리 각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우리 수험생들 이제 곧 수시 치르게 됩니다. 이 수시 접수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가장 적합하고 적절하고 적실한 길로 인도하실 때 하나님 그 수험생들 끝까지 최상의 컨디션으로 인도하여 주시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제자반 남제자반 어저께 이 개강을 했는데요. 이제 화요일 날
여직장 제자반, 또 목요일날 여제자반 개강합니다. 이 하반기 제자훈련 모든 가정 가운데 하나님 은혜 주시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추석 과일 나눔 행사가 독거노인들을 향한 과일 나눔 행사가 목요일날 진행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 주변 지역에 사랑을 표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도록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중보기도 사역도 시작됩니다. 모든 하반기 사역 가운데 은혜 주시고 특별히 풍삼조 3기가 진행되는데요. 이금이 따름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또 이 생명의 복음이 선포되고 증거되고 돌아올 될 영혼들 돌아올 수 있도록 이 성도님들 가운데 치유가 필요한 분들, 회복이 필요한 분들, 하나님의 공급이 필요한 분들이 있습니다. 생각나면 이름 불러가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의 리더들과 다음 세대들, 또 우리 제자훈련생들, 또 추석 과일 나눔 행사, 중보기도 개강, 또 성도님들을 위해서 또 풍삼초 상기를 위해서 기도하신 후에 우리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반기 또 교회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상반기에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반기에 또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우리 세가족 양육 제자훈련 또 풍삼초 상기 추석 과일 나눔 행사 중보기도 또 이 특세 준비가 진행되고 있는데 특세를 통하여서도 하나님 은혜 주시고 모든 하반기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간섭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모임마다 은혜가 있고 또 하나님 아버지 기쁨이 있고 또 감격이 넘치고 주의 사랑이 또 우리 가운데 가득하는 은혜가 있게 하시되 이 생명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일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목요일에 추석 독거남들을 향한 추석 또 선물 과일 박스 나눔이 있습니다. 이 모든 이 봉사를 통하여서도 주의 사랑이 전달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또 일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수험생들 또 앞날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여정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분들이 있습니다. 온전히 육신적인 치유를 허락하여 주시고 영적인 이 부요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은혜로 오늘도 또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개인의 또 간구와 또 부르짖음과 탄식과 이 작은 신음에도 하나님 외면하지 마시고 응답하시고 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또 붙들고 기도합니다.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또 때를 따라 돕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신실하게 성실하게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갈 길을 밝히 보여 주시옵소서. 주님